안녕하십니까?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귀납적 성경 공부의 전체의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갖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그 성경 공부의 틀을 구성하면서 그 성경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개인적 성경 공부의 목표 또는 이 최종 지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 개인적 성경 공부의 어떤 방법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견의 기쁨을 얻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유익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시간 동안은 귀납적 성경 공부가 내용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좀 익히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의 그런 그 뚜렷한 구분을 우리가 가지고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적용의 어떤 그런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 관찰, 해석, 적용을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하여 익히는 것이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성경 공부에 관하여서는 뭐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그러한 요소들을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꺼번에 내 안에서 방법론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대할 때는 내가 관찰, 해석 이런 거 굳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 구절 혹은 그 단락에서는 내가 어떤 적용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 그 성경을 보면 당장 적용을 생각해버리는 이런 하나의 신앙생활의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제한되고,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 늘 따분한 어떤 그 교리적인 또는 강론적인 그런 책으로만 여기게 되고 흥미를 볼수록 잃어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적용에만 늘 강조하여 성경은 적용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보다 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는 어떤 그
성경을 통하여 발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확신해가는,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공부들을 해나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는 바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그런 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된 어떤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발견의 기쁨을 누리면서 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즉 귀납적 성경 공부에 있어서 방법론으로 세 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의 큰 틀에서 관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내가 그 본문의 저자가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관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하나의 질문 속에서 관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귀납적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단계인 관찰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대략 두 가지의 영역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관찰에 있어서도 서론격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고찰을 우리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그렇죠,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법론이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관찰에 있어서 책 한 권부터 관찰하는 것을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죠,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이 성경 공부의 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관점에 가면,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가면 결국 성경 어떤 본문을 가르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본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관찰을 시작해야 되느냐면 바로 책부터, 그 본문이 속한 책이 어떻게 관찰되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이 성경 공부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 관한 실습 하나를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의 일반적인 고찰입니다.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의 또는 행위로, 주의하는 행위로 주의 깊게 고려하고 표시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 관찰은 우리가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관찰은 그렇죠. 주의 깊게 고려한 것, 본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뭘 봤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기록하는 것, 여기까지 관찰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기교를 관찰이라고 합니다. 또 한 정의에서 보면 당신이 보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관찰했다는 어떤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관찰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찰하는 목적은 본문의 내용을 통틀어 자신에게 속속 들이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관찰이란 본문의 내용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나에게 속속 들이배이게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찰하기에 앞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마음 혹은 생각, 여기서는 마인드라고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마인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다 그게 관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는 건 보는 거고 그것을 내 안에 속속들이 배이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내 속에는 내 기억이든 또는 내 생각 속에는 전혀 그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았지만 결국은 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찰하는 목적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틀어 자신에게 속속들이 배이게 하는 것. 그게 곧 관찰이, 결국 거기까지 관찰하는 것을 결국 관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런 관찰의 단계에서 성경의 본문을 관찰한다고 할 때 내가 미리 좀 해야 할 일은 사물을 보는 어떤 그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되 그것들이 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보는 그런 훈련.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기 전에 관찰의 그런 그 어떤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성경을 계속 그 관찰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일을 한다면 또한 관찰의 훈련이 더욱 잘 되어 갈 수 있는 거죠. 관찰의 1차적 우선 목표는 본문을 통해 저자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이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가, 이게 세워지면 이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것들이 어떻게 책이 구성되었는가,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저자가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한 권 우리가 관찰함에 있어서 또는
성경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목표는 저자의 목적을, 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있어서 흔히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에 맞추어 관찰을 하는 것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관심은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경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저자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과 또 그가 가진 상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고, 그렇다면 그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또한 영감되어 그걸 보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 우선 목표는 저자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찰자의 전체의 목적은, 전체 또는 목표는 그 목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관찰된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관찰자로서의 전체의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물론 그 저자의 목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방점은 그걸 가르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RT, 앞에 서론에서 이 약자는 로버트 트레이너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약칭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버트 트레이너는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서 전제 요건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하고픈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아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뜻도 없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는 관찰하고픈 의지를 갖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상세하게 보는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물을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본다고 그것이 다 나에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것밖에는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물을 보되 날카롭게 그것들을 보는 것들이 훈련되면 좋겠죠.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참을성 또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 보고 싶다면 참을성이 있어야죠. 끝내봐야죠. 또 거기에 따르는 고집도 필요합니다. 의지와 눈과 그런 고집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트레이너는 말하고 있습니다.
관찰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늘 중요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문맥입니다. 문맥이란 우리가 관찰을 하고, 물론 관찰뿐만 아니라 해석, 적용, 어디에서나 이 문맥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늘 어떤 대목에서든지 이 문맥은 언급될 것입니다. 문맥이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맥이란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문맥은 컨텍스트입니다. 또는 맥락이라고도 합니다.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텍스트,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거죠. 텍스트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찾는 것은 관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맥이란 뭐냐?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내용 또는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텍스트는 앞 5째 문단에 있다. 또는 텍스트는 다른 책에 있다. 텍스트는 다른 장에 있다. 그런 원칙 내지는 어떤 규정된 무엇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서나 그 본문의 문맥은, 즉 텍스트의 컨텍스트는 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는 중에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데 실마리를 주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이 어떤 경우는 문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앞에서 문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문맥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떤 그 문맥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 텍스트의 앞, 뒤에 거의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문맥이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콘텍스트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단원, 이 범위가 더 훨씬 넓죠. 더 넓은 범위의 어디엔가 이 콘텍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 전체가 그 텍스트의 콘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책이란 본문이 있는 그 단권의 책뿐만 아니라 신약 또는 구약 또는 성경 전체 이런 것들이 그 텍스트 본문의 컨텍스트 문맥으로 찾아볼 수 있는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그 문맥은 본문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본문의 어떤 내용을 살피는데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 콘텍스트는 그거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매우 정형화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물론 하는
중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성경 공부를 마칠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관찰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보는 것만이 관찰의 정의가 아니라 보는 것을 내가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찰한 걸 눈으로만 보고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비록 보았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본 것을 뭐 1시간 혹은 하루 지나서 뭘 봤느냐고 내가 만약에 기억을 되돌아본다면 제대로 기억되는 게 있을까요? 그때는 봤는데.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보았음을 확인하고 또는 그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보았다고 내가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표시 기술입니다. 마킹 스킬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킹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또 이 마킹 기술은 관찰자가 정말 어찌 보면 무한히 그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 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표시, 기록하면은 내가 본 걸 거의 다 그것만 들여다봐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내가 그 본 것을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사용할 때 자신의 재량권과 통찰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좀 뒤에 가서 실습을 통해서 마킹을 어떻게 매우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표시 기술, 즉 마킹 스킬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으로서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좀 생각에 두고 지금부터 관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이 관찰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한 관찰의 대상을 영역을 좀 나누어서 할 겁니다. 그 관찰의 대상으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책을 관찰하는 겁니다. 책 한 권을 관찰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관찰하는 것으로 나올까요? 당연히 책에 장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고 책 한 권이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관찰의 대상의 영역으로는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영역으로는 절 또는 절들의 관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락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찰하기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영역을 좀 나누어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엔 뭐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귀납적 성경 공부의 개인적 성경 공부를 세우는 데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가르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장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절 내지는 한 단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절 또는 한 단락은 결국 어떤 장에 속해 있고 그 장은 또한 책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한 절 또는 한 단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해야 되는 본문은 책에 속해 있고 장에 속해 있어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비록 한 절 또는 한 단락을 내가 가르치더라도 나의 개인 성경 공부는 책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책을 관찰하게,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것부터 관찰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 전체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겁니다. 책 전체에 내가 시각 관점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느냐면 그 책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저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자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책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공부하는 당신의 목표는 구조적 골격, 이거를 윤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outline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이 책 한 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빌립보서를 한 권을 관찰하여 세운 윤곽입니다. 구조적 골격입니다. 우선 그 책의 제목, 그 책을 하나의 타이틀로 세워본다면 이 관찰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다 하고 각 장이 이 저자의 하나의 의도를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기쁨, 또 2장에서는 우리 본보기에 있어 그리스도의 기쁨, 3장은 우리의 목적에 있어 그리스도의 기쁨, 4장은 우리의 만족에 있어 그리스도의 기쁨. 이렇게 한 책을, 빌립보서를 관찰하고
저자의 어떤 목적을 이렇게 구성하여 표현했습니다. 메릴 융거라고 하는 사람의 관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윤곽입니다. 한 책을 관찰하여 구조적 골격을 세우는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일장 안에 어떤 그 단락은 또 어떻게 그 장의 이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관찰하고 잘 또한 그 단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성경 공부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는 이런 구조적 골격을 기본적으로 책을 통해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거 없이도 못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둘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것 가지고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우리가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책의 구조적 골격을 갖추는 것, 즉 윤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다면 책 한 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확한 공부를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책 한 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또 봐야 될 것은 책 한 권을 관찰할 때 관찰자가 유념해야 될 요령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번에 보면 책을 대충 일목한다. 일목이라는 말은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책이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내 나름대로 설정을 하면 그 책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책은 한 장에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등등은 한 장이 한 책이죠. 또 어떤 책은 뭐 석장이 한 책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대여섯 장이 한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은 창세기 같으면 50장이 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 안에도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내가 공부하고 그 책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내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면 그게 분량이 어떠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책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책 한 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하나의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책을 대충 일목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충이란 말은 한꺼번에 전부를 읽고자 하는데 효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요령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4가지를 좀 요령으로 소개할 것인데요. 일목한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읽을 때 첫 번째는 전체의 내용을 관찰할 목적으로 읽는다. 전체의 내용, 여기서 전체 내용이라는 건 속속들이 자세히가 아니라 그렇죠.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지? 뭐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들을 노트하는 겁니다. 내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중요한 것이란 뭐죠?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책이 중요하다고 뭐 하이라이트 돼 있거나 그 중요하다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거를 뭐 글자 크기를 해놨다든지 따로 어디다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놨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란 내가 즉 관찰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노트를 해두는 게 요령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야 결국은 책을 한꺼번에 훑어보면서 책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 번 읽어야 될 것입니다. 짧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을 내가 관찰할 때 그것들이 내 눈에 바르게 잘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질 정도로 들어오려면 한 번 읽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읽어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냥 참고로 척 스미스 목사님은 40번을 본인은 읽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해진 어떤 그 관찰의 범위를 가지면 그거를 적어도 한 40번은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부터 장으로 그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넘어갈 때 적어도 한 40번 정도는 성경을 읽고 그걸 가르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책을 40번을 읽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읽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읽을 때 매번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봐야 되겠다. 무엇을 관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내가 이 책 안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구조적 골격을 내가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을 관찰할 때 그냥 아무 그 내용 없이 아무 어떤 읽는 조건 없이 읽어서 그렇게 산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뒤에 가면 어떤 그 중요 요점들을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번에는 저자의 목적은 뭐지? 또는 그 독자는 누구지? 뭐 이 역사적 배경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다면 읽을 때마다 그 뭐 하나 내지 두 개 더 많아도 좋지만 어쨌든 읽을 때마다 관찰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읽다 보면 성경의 주요 강조와 부차적인 어떤 뭐 설명, 관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강조점이 우선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혹 성경을 대하면서 보면 이 뭐라고 할까요? 강조와 그 강조를 설명하는 어떤 부차적인 관점이 혼동되어서 성경을 그렇죠. 틀리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관점을 주요 강조보다 더 중요하게 앞세우는 그런 일이 된다면 저자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 책을 읽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거나 그런 구분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또 계속 보게 된다면 더욱 그 책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저자의 어떤 의도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얘기 드렸지만 그 관찰자가 그 매번 읽을 때마다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달리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몇 가지 관찰자가 유념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목하고 한꺼번에 책을 다 읽는 그런 것들을 요령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는 겁니다.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이때 이제 이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을 때, 이번에는 배경이 뭔가를 한번 보고자 한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읽어본다면 훨씬 주의력이 더 상승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걸 이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관찰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령 중에 하나가 읽을 때, 그렇죠. 첫 번째 읽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뭐 그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걸 못 느꼈다면 아마 그런 거를 느꼈던 최초의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최초의 관찰과 느낌을 반드시 메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읽을 때마다 이 관점과 느낌이 계속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읽으니까 이런 것이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고, 이렇게 읽으면 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읽어도 무엇을 내가 그 안에서 그런 구조적 골격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찌 보면 이제 포괄적이고 하나의 그 책의 라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첫 번째 관점과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메모를 해두면 그 다음에 읽을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관점과 비교가 되면서 이게 두 번째 읽을 때 내가 느낀 관점 또는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요도에 있어서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잘못 관점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읽을 때마다 그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진 관점이나 느낌은 그런 것들과 비교하고 나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책 전체에서 관찰의 중요점들입니다. 이 책을 한 권 관찰할 때 어떤 중요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관찰에 임해야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지식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목적에 중요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기본적인 관찰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강조한 것들을 노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강조했다는 것이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읽으면서 이렇죠. 관찰을 해보면, 예, 저자가 강조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뭐 그냥 한 예로 보면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든지 또는 반복해서 어떤 구문을 이어간다든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책 전체를 한꺼번에 쫙 읽으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막 다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책 한 권을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사고, 원칙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을 나의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해라. 저자의 그 어떤 동일시해보는 저자를 내 마음속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책 자체에서 저자의 목적들이 직접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는 것. 저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 하는 그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내가 그 목적을 뭐 새롭게 그 책에 나온 내용으로 그 목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자가 그 책을 그러한 목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한 권 관찰하기 위해서 중요점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주요한 생각 또는 이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사용했을 겁니다. 어떠한 자료로 그 목적과 내용을 구성했는지 보는 것이죠. 책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책을 기록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학 양식을 사용합니다. 그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책의 저자의 목적과 내용과 또 그런 것들을 구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양식에 따라서 어떤 양식에 준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반드시 그런 문학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분위기, 어떤 상태에서 그걸 썼을까? 어떤 배경에서 썼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관찰 요점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의 저변에 깔린 그런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 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사람이 보는 그 책에 흡수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내가 하려면 사람의 얘기를 하면 가장 쉽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때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저자가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서신을 받는 사람들, 독자들이죠. 과 동일시하여 보는 내가 그 책이 쓰여진 당시의 독자들에게 나를 한번 동일시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책은 어떤 문학 양식들이 설정되어서 쓰여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문학 양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6가지의 중요 요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문학 양식에 대한 언급만 하고 지나갔지만 여기에서 그 문학 양식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대충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6가지의 문학 양식이 구분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야기체 있습니다. 주로 역사서에 보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체가 있는데 그건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인물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등장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인물과 내가 같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체, 그 다음에는 지시적 편지가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논리적 관계나 논쟁의 형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여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생각 중요 단어, 그리고 명령형 동사, 특정한 주제 연설, 그것들의
논쟁, 또 그들의 논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의 요점으로 가지고 이런 책들, 이런 유형, 이런 문학 양식을 가진 책들을 보게 되면 관찰에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본문에서 생각의 관계는 어떻게, 본문에서 어떤 생각들을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그런 논리를, 논점들을 이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다 강화식입니다. 설명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인가를 지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독자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교, 대조, 전환 등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서신서에서 그러므로 계속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면서 결국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전개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저자의 생각을 규정해요.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는 수신인, 즉 독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찰의 요점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혹은 해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서신서의 이유, 목적, 중심 주제 또는 거기에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바로 지시적 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